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젊은 신학생 시절에 아주 영적으로 눈이 굉장히 어두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강단에서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저런 무식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말했는지 참 영적으로 되게 무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어져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야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게 안 열어지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보고 그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관점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그래서 육신의 것을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거 싫어합니다. 혹 구원은 받아도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허탄한 것만 쫓게 만듭니다. 혹 은혜는 받아도요, 설령 은혜는 받아도 생명사역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는 생명사역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생애, 30살부터 33살까지 예수님께서 만 3년의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적 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 생애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그 생애를 준비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한다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친다는 말씀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찾아왔을까? 또 마귀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을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목사 시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유대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생각하는 것 이상이, 물론 우리가 TV를 통해서 요즘 여행 많이 나오니까 볼 수 있지만 광야는요 1년에 비가 50mm밖에 안 와, 이슬까지 포함해서. 한 번은 차를 타고 그때 여행 성지순례 때 지나가는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흙을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흙을 먹을까? 먹을 게 저렇게 없을까? 근데 가이드가 한번 유대 광야에 내려져서 이렇게 보니까 풀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요만큼씩 나 있는 건초, 약간 남아 있는 요거 뜯어먹고 양들이 버티는 거예요. 아, 유대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목동이 말이에요, 그늘이 없으니까 나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 그래서 가이드가 그때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들, 이 광야는요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예요. 다 세상 것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40일 줄이셨죠. 근데 성공한 이후에 마귀는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중간에 찾아와서 먹을 것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40일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는 교묘하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 때 성공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섰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거나 자족하지 마시고 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금식기도 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나는 삽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에 들어가는데 생명을 건 기도라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사람이 물만 먹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하셨고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러분,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40일 기도 마쳤으니까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식의 문제, 밥의 문제, 떡의 문제가 제일 소중한 문제예요. 입고 자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먹는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돌멩이만 봐도 떡덩이처럼 보일 정도로, 환상이 보일 정도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으면 먹는 게 굉장히 갈급할 때예요.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을 마귀는 툭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배고프잖아.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너 육신의 문제 먼저 해결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너 배고픈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팠던 시절, 남의 집 머슴으로 그 식모로 보내줬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왜 그렇습니까? 입이라도 하나 줄여서 너 굶주린 배라도 채워서 가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충동질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네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해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해주는 척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이까지 돌덩이로 똑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먼저 유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 봐라. 저 새들은 씨앗도 뿌리지도 않지만, 거둬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는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먹어. 그때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물리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신 이 한마디는요, 떡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떡은요, 아무리 먹어도 또 굶주리고 허기를 느껴요. 그리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여러분 만족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맛있다고 하면은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목사님 여기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육신의 떡은요, 허기를 느끼고 공허하고 갈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육신의 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기면 너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지 않고 욕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서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기 위해서 먹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먹기 위해 사는 자도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피자 먹을 일이 있는데요, 아내하고 반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하면서 배도 안 고픈데 그거 받아 먹는 나를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 오늘도 제가 계속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먹기 위해서 사는 자, 살기 위해서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같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떡도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밥의 문제 왜 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의 떡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에서 실패하니까 어디로 데려갔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 도성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요, 그 도성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요. 그리고 충동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40일 기도했잖아. 뛰어내려봐.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의 발이 닿기 전에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 거고 사람들이 널 추종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스타로 내가 너 만들어줄 수 있어. 내 말 들으면 스타가 된다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토록 원하는 스타가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어준다고 했을까요? 마귀의 배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스타가 될지언정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은요,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잖아요. 너 영광을 얻어서 내가 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면서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마귀는 자기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헛된 영광에 눈이 벌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에 도취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회 구제 사업 예전에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구제 많이 했어요. 근데 국가를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지식은요, 세상의 대학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상에 좋은 지식, 유튜브 들어가도 좋은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지식은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 하늘에 나는 새, 저 들에 핀 백합 봐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내 이름 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 알아달라고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세요. 왜 그러냐?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대단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잘했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완화해서 누가 큰애 작네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묵묵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와가지고요, 너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봐.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마귀에게 예수님이 물리치신 한마디는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한 대목은 딱 하나예요. 11조 문제 가지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자. 유혹받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두 번째도 실패하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순식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줘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높은 산으로 데려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원하면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는 거기서도 거짓말을 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그 다스림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했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다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는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목적, 여러분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영적 생명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영혼도 도둑맞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서로 지켜주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순식간에 다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절해. 나를 경배하면 나는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여러분 미혹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을 거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는요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툭 하와를 건드렸어요. 야 선악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어봐. 니들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응?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처럼 되는 게 두렵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처럼 되는 게 싫으시구나.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요 다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마음에 품은 것을 사람은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022년 1월 16일 날 11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가지신 분은요 다 이 자리에 있어요. 9시 예배 드리겠다고 한 분은 9시 예배 드리고 갔어요.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땅의 것, 유한한 것, 썩어질 것, 육신의 것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 영의 것,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존재예요. 강탈해가는 존재예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죠. 이 책은 괴테가 60년에 걸쳐서 20세 때부터 준비해서 82세에 완성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읽다가 어려워서 덮어버렸어요. 지금 읽으면 재미나게 읽을 것 같은데 요약본만 제가 읽었어요. 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박사를 유혹한다는 내용이에요. 악마는 노년의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20대로 돌려줄 수 있어. 젊음을 돌려줄 수 있고 젊음을 통해서 삶의 향락을 네가 허락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마지막에 내 영혼만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갈 때 내 영혼을 가져갈 테니 내가 너를 20세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악마와. 그리고 20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허구를 느끼게 된 거죠. 허물을 느끼게 된 거죠. 백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돼서야 눈이 그때서야 떠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어진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때 미소를 지며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마음. 소중하죠? 장례 치러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존경했던 부모래도 사흘 지나면요, 나흘 장례 돼봐요. 긴 장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례 치를 때 가보세요. 입관할 때 보면요, 여러분, 엄마 하면서 못 만져요. 장의사가 한번 고인에게 마지막 한번 만져보라고. 저도 수도 없이 시체를 만져봤지만 만지면요, 차가우기 싫어요. 지금은 안 만지는데 어제까지도 여러분 입관하기 전에는 어제까지도 그에게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때는 사랑하면 죽으면 안 돼 울면서 비벼대고. 여러분, 하루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사흘 되면요, 한 줌 채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무리 존경했어도.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만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전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너 내게 경배해. 그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그 대신 너의 영혼은 내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뤄도 영혼을 도둑맞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게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파우스트가 그 악마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 땅의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려도 여러분 영혼을 도둑맞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큰 창고를 열고 가득가득 재물을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평생 쓸 것을 쌓아놓았으니, 통장에 쌓아놨으니, 저금해놨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갈 거야.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제가 예언자잖아요.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50년이면 다 5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살아요. 아멘. 예. 마귀는요 오는 날 우리에게 성공, 명예, 돈, 권력 대단한 것처럼 그거 추구하게 만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다 같이 사단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래요. 그럼 피한대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은 거두지만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렇게. 그러니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들이 떠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스타가 되도록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썩어질 영광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얼마나 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던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눈이 뒤집혀져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름 내려고 얼마나 우리는 아등바등거립니까? 여러분,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내 영광을 추구했다면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의 감투나 자리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다고 해도 생명을 살리지 않는 자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뜻하고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여러 그 미끼를 덥석 물면요,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는 아주 현란해요. 요즘 그 낚시꾼들이 낚시하는 그 미끼를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참 진짜 같은 루어라고 해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미끼로 그렇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낚시에 관심이 없어서, 바닷가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있으면서 낚시 한 번 안 했으니까. 제가 안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두어 갔어요. 사실은 잡는 거 끔찍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서 안 했어요. 여러분, 미끼는 현란해요.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꾼의 저녁 식탁에 그 생선은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부귀영화 다 보여서 절해, 나에게 경배해, 난 너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 여러분, 그 현란한 미끼를 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1절 두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허탄한 썩어질 것을 경배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